하나님 말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 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구우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그 땅이 우리에게 복으로 경험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선이 되는 건 아니에요. 기회는 기회일 따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이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려면 하나님의 원칙,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것이 신명기다 그랬어요.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0계명 순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모든 것이 전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화평한 가운데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볼 때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로 구분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18절에 보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경제적으로 보면은 부자고 가난하고 이렇게 구분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출애굽한 사람들,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성경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거기는 차별이 있었어요. 차별이. 그래서 이 야고보 성경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구별, 차별 이런 거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구원받았다. 함께 구원받은 것이 인간관계의 출발점이에요. 18절 말씀이 근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구원해 주셨다. 교회 와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같이 받았다.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았다. 이런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에서 출발을 해요. 내가 하나님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가 뭐예요? 종되었던 일 그래서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품꾼과 관련되어진 말씀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입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되고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다 하는 것을 지켜가야 돼. 마치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탕감 못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에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행동하는 원리가 있어요. 많은 원리들을 가르치고 있어. 그런데 압축 정리 요약하면 뭐예요? 네가 은혜 받았느냐? 네가 은혜 받았으면 너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라라는 거잖아요. 그게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은혜 베풀 사람들 가운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읽었는 이 본문에는 14절에 공공하고 빈한한 품꾼 가난하다 이거죠. 가난함으로 그래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가진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행할 때가 많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가 서요. 그런데 그냥 빌려줄 수는 없다. 전당물을 잡히자. 잡힙니다. 그래서 물품을 하나 내가 보관을 해요. 그런데 그 전당물을 가지고 갈 때에 어떻게 해요? 채무자가 집안에 가서 좀 보증될 만한 물건을 채권자에게 빌려줄 사람에게 줘요.
채권자는 어디에 있어요? 문 밖에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채권으로 잡는 게 아니야. 나는 채무자가 내한테 빌려간 사람이 주는 대로 내가 받아야 돼. 참 재밌는 법이에요. 이게. 돈을 받으려면은 돈 값어치가 될 만한 걸 내가 담보로 잡아야 되는데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돈 빌릴 사람이 담보로 맡길 걸 자기가 찾아서 갖다 줘야 돼. 속이면 어떻게 합니까? 속여도 할 수 없지 뭐. 속이면 안 되지. 자기가 어려움 당해서 빌리려고 하는데 빌려주는 사람이 담보를 내놔라 할 때에 돈도 안 되는 그런 걸 하면은 누가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지. 자, 이런. 그래서 이 채무 입장에 선 사람이 자기 집안에 가서 갖다 주라. 참 재밌는 법이에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들어가서 값이 될 만한 가지고 들고 나오잖아. 이게. 첫째, 그렇게 하면은 돈을 빌리는 관계이긴 하지만 뭐요? 이 집은 우리 집이야. 내 집이야. 내가 돈을 빌리는 입장에 돼 있지만은 이 집의 경계선을 넘어오고 들어가고 하는 것은 채권자의 손에 달려 있지 않아. 내 손에 달려서. 이 내 땅이야. 내 집이야. 그래서 내 재산을 지키려고 담보를 잡으려고 한다면은 상대방의 그 뭐 돈 나가지 않는 재산이라 할지라도 뭐 그런 집이라 할지라도 뭐요? 그 상대방 재산이야. 그 재산을 존중해주고 지켜줘라 이거지. 돈 빌려줬다고 압류한다고 지 맘대로 들어가지고 말이야. 응?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해버리고, 응? 그리고 뭐 어떻게 사는지 이런 거 뭐 자기가 들어왔어 뭐 다 그냥 마음대로 보고 말이야. 이 자존심 상하는 거야. 존중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빌리지만은 돈을 채무자 입장에 썼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를 짓밟을, 내가 짓밟혀야 할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냥 돈만 빌리는 거지. 근데 저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뭐 갑이 된다고 주인 행세하면 안 되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그것만 있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주종 관계가 된다든지 내 인권이 무시당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구별을 해라 이거지. 그래서 채권과 채무의 관계가 뭐예요? 대등한, 동등한 형제의 관계. 여기 곁들이지 말라 이거죠.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건 알겠지만은 그렇다고 형제 관계조차 채권과 채무의 관계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더 많은 권리 행사가 있고 나는 뭐 권리 행사할 게 없는 이런 게 만들지 말라. 그러면 공동체가 깨지지. 그래서 채무자의 권리나 인격이 손상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뭐예요? 채무자가 담보가 될 만한 걸 들고 줘. 악용하면 안 되겠지. 채무자의 그런 재산과 인격과 감정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자기도 채권자의 인격도 채권자의 권리도 존중해 줘야지. 자기만 존중받아야 되고 상대방은 존중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난센스지. 그렇게 하면 또 공동체 또 무너지지. 채무자는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자 존중하고 채권자는 또 채무자를 또 존중해주고 그런 거지.
단순히 돈을 빌리는 문제가 이런 관계가 바뀌어지는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서로 존중해주라. 그래야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도움을 주고 받을 때도 뭐예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주라 이거죠. 자, 이 도움을 얻는 것도 힘들지만 도움을 주는 것도 힘들어요 이게. 예. 자칫하면은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이게. 참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좀 지혜가 필요하다 이게. 지혜가. 주는 사람도 사랑이 듬뿍 담아서 받는 사람도 사랑이 듬뿍 담아서. 돈이라는 것 때문에 관계 깨뜨리지 말라 이거죠. 공동체가 무너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두 번째, 자 이제 전당부를 가지고 왔는데 뭐예요? 13절에 보면 옷이 나왔어요. 옷이 나왔어요. 대개 이 옷이 전당물이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첫째,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 담보를 맡길 게 없어. 있으면 팔아서 뭐 하지 뭐 내가 돈 빌리겠습니까? 근데 이 빌리는데 담보로 줄 게 없어. 줄 게 없어요. 이게.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레위기 19장에도 이 법이 나오는데 거기는 뭐 돌려줄 것이라만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자 여기 담보물을 빌려줘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이야. 담보를 맡길 게 없어. 그래도 뭘 맡겨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100만 원짜리 담보를 맡겨야 될 거 아니야. 100만 원 이상의 물건을 맡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없어. 있으면 내가 팔지 뭘 빌리겠습니까? 근데 담보물이 이게 담보 가치가 없어. 돈으로 가치가 없어. 이게. 자기 입고 있던 원피스 긴 옷을 맡겨놓은 거야. 그래서 맡길 게 없어서 이거 맡겨놓은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담보물은 뭐예요? 이게 그만한 가치 문제가 아니었어. 뭐예요 이게?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거야. 네? 그런 마음의 자세, 각오가 아이고 그냥 이렇게 빌리겠다니까 아닙니다. 내가 꼭 갚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내놔서 돈도 되지도 않아. 그거 입고 있는 옷이 무슨 돈 되겠어요. 근데 이 채무자 입장에서 자기의 의지를 채권자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관계를 가만히 보면 정말 대등한 관계야. 서로 존중하는 관계야. 이게. 서로 존중하는 관계. 그 의지를 보여줄 뿐이에요. 그렇지. 문제는 뭐예요 이게? 담배물 들고 가면 뭐합니까? 그만한 가치가 없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이게 손해지. 정말 알고 싶어하는 거는 뭐예요? 채무자가 갚을 자세, 갚을 마음이 진짜냐 이거지. 그거를 보는 거지 뭐 이게. 자 했는데 담보물이 겉옷이야. 그래서 해가 질 때에는 전당물을 돌려줘라.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거야 이게. 담보를 받아가지고 낮에는 내가 가지고 있고 밤 되면 돌려주고 또 낮 되면 또 받아가오고 주거니 박거니 주거니 박거니 주거니 박거니 이게 뭐 갚을 때까지 한다 하잖아 이게. 참 웃기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왜 돌려줘야 됩니까? 밤에는 이 원피스를 입고 입은 채로 자. 왜?
이불 대용이야. 이게. 낮에는 기온이 높아서 겉옷이 없어도 돼. 근데 밤에는 이게 이불이, 우리나라는 이불에게 따로 있었어. 가난한 사람들은 이불도 따로 없는 거야. 그 옷이 이불이야, 이게. 자기에게 있어서는 이 채권자가 볼 때는 이게 막 돈같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것일지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는 진짜 소중한 물건이야, 이게. 그래서 상대방 이걸 맡긴 거지. 그러면은 해줄 때는 돌려줘라. 또 출애굽기 보면 맷돌을 나와요. 맷돌. 맷돌은 위에 윗판이 있고 아랫판이 있잖아. 근데 사람들 대체로 맷돌을 저당 가져가요. 담보로. 위에 거를 들고 가. 위에 거는 가볍거든. 한 2, 3kg 나오고 밑에는 2, 30kg 나가요. 무거워. 그거는 줘도 못 가져가. 윗짝을 들고 가. 윗짝을 들고 가면 저 맷돌은 있으나 마나지 뭐. 성의 표시야. 자, 맷돌은 가난한 사람이 곡식을 이렇게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일용할 양식을 먹어. 근데 뚜껑을 가져가 버리면 이 사람은 굶어 죽는 거야, 이게. 그래서 윗짝을 가져갔다가 언제 돌려줍니까? 밥할 때는 돌려줘야 돼. 그러고는 또 갈아서 하고는 또 줘야 돼, 이게. 가지고 있다가 또 밥할 때는 자, 주고 밥에 먹으라 하고. 이게 담보물이야. 그래서 여기 담보에 보면은 정신이 뭐예요? 나의 채무의 마음을 상대방 채권자에게 보여주는 거. 채권자는 뭐예요? 내가 이걸 받아왔지만은 저 사람의 생필품, 생계,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내가 담보 가져 저 사람 죽어버리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과 생활을 지켜줘야 돼. 존중해줘야 돼. 10절에서 11절은 저 사람의 감정, 정서를 지켜주는 거, 자존심을 지켜주는 거고 13절은 뭐예요? 저 사람의 생활을 뭐 이렇게 도와주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렇다고 저 사람의 생활을 기본 생활도 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는 것은 안 돼.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 뿐이지 다른 것에 영향을 주지 말라. 그래서 여기는 저 사람의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은 침범하지 말라. 침범하지 말라. 그래서 생활이 뭐 어려움이 없어. 맷돌 나중에 안 쓰니까. 근데 안 쓰니까 가져가세요. 대신에 밥할 때는 또 갖다 줘. 자, 이거 밥에 먹어라. 참 재미있는 이런 담보의 방법이에요. 자,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지. 그렇게 되는 이유가 18절에 너도 애굽에서 그런 세월이 있었다. 너도 가난하게 살던 때가 있었어. 그래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네가 이렇게 가난했는데 지금은 빌려줄 수 있는 삶이 되었어. 그러면 이제 네가 뭐예요? 그런 은혜를 갚아라 이거지. 그 가난한 사람한테 네가 은혜를 받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저 사람들에게 좀 갚아라 이거지.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 방식이야. 그렇게 할 때에 13절에는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의다 이거지.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한다. 그 사람이 채무자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해 이게. 에? 진짜 감사해. 이 뭐 담보물이 되지도 않는 거 이걸 가지고 나를 믿어줬어. 빌려주더라 이거야. 감사하지. 그래서 뭐요? 뭐 돈으로는 갚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나는 저 사람에게 뭐 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채권과 채무의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의로움이 되게 하라. 공의가 뭐예요, 그러면? 이 공의는 은혜를 베푸는 거잖아. 이게. 은혜가 공의야, 이게.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자, 품꾼의 비유를 들어서요. 이번에는 죄가 될 것임이라 15절에. 13절에는 공의로움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고 15절에는 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 뭐 다른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은혜를 베푸는 것이 공의요. 은혜가 가장 올바른 일이야, 이게. 은혜 베푸는 일이 가장 의로운 일이야, 이게.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심판하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올바른 일은 뭐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지. 따라하겠습니다. 은혜가 공이다. 은혜가 공이에요. 자, 이런 원칙이 지켜질 때에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은혜스럽겠어. 정말 얼마나 사랑이 넘치겠어. 세 번째 또 다른 경우를 14절 이하에 들어서요. 품꾼. 품꾼은 그날 벌어서 그날 사는 사람들. 1데나리온 품삯을 받아요. 1데나리온 품삯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가난하다고 학대하지 말며. 학대는 뭐예요? 11절, 12절에 반대예요. 그렇죠? 11절, 12절은 상대방의 자존심, 명예, 그의 감정을 존중해 주라는 거잖아. 반대는 뭐예요? 짓밟는 거지. 뭐 가난하다고. 그래서 학대라고 하는 용어를 쓴 거예요. 학대는 11절, 12절 정신과 반대야, 이게. 존중할 마음이 없어. 무시하는 거지. 뭐 가난하다고. 아니, 돈이 없을 뿐이지 내가 무시당할 인생은 아니잖아, 이게. 근데 우리는 막 다 엮어버려요, 이게. 가난한 사람 뭐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 이게. 가난한 사람은 뭐이 인격도 없는 줄 알아, 이게. 그러면 뭐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호소하게 되어져.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이러면은 이 사람들은 천하에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 이런 사람들은 뒤에 배경이 없어.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누가 보호자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이 보호자 역할을 하겠다는 거거든, 이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내가 돈이 없을 뿐이지. 나도 자존심이 있고, 나도 인격이 있는데, 나를 무슨 뭐 쓰레기 취급하고 말이야. 물건 취급해버리고. 너무 속상해요, 주님. 이러면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뭐예요? 지금 16절은 연좌죄를 행하지 말라 하는 건데 이게 죽임을 떡 들고 왔어, 이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전당 잡지 말라 또 이게 나오거든. 그 지금 문맥의 흐름이 뚝 끊어지는데 뚝 끊어지는 본문이 16절이에요. 16절은 지금 앞뒤 말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잖아, 지금 이게.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의 이 영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누가 이게 잘못 뺏겼다 이거지. 성경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그런 생각 말을 해요.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아니지. 지금 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그래서 뭐요? 죄가 될 것이라,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것 때문에 지금 아버지는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본문을 딱 가지고 왔어. 그 말은 뭐예요? 그 본인이 죽을 수 있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자기가 살인을 해야 피를 흘린 자는, 피를 흘리게 한 자는 자기도 피를 흘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 내가 죽이지는 않았잖아. 이게 그냥 학대했을 뿐이지. 뭐. 이건 뭐예요? 인격적 살인이지. 감정적 살인, 감정살인이야 이게. 저 사람 죽인 거예요. 이게 학대했다고 하는 것이. 육체를 안 죽였다고 해서 살인죄가 해당된 안 되는 게 아니다 이거지. 나가라. 이게 뭐야? 돌대가리 같은 놈, 바보 등신이놈 시키 막 이런 거거든 이게. 여기거든 이게. 상대방의 인격, 명예를 손상시킨 거잖아 이게. 이게 살인이지. 사회적 살인. 뭐 이상한 말을 돌려서 한 사람 병신 만들어버려 이게.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일 얼마나 많아.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 이건 살인이지. 사회적 살인. 그 사람이 막 너무 서러워가지고 주님 나는 말이야. 주님의 공동체인데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러면 막 주님이 뭐라고? 누가 그랬어?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 이게. 공동체가 깨지지 뭐 그러면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거지. 학대하지 말라 이거야. 11절 12절과 반대야 이게. 인격과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학대요 이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전당물을 잡힐 때 해가 질 때에는 돌려주라 그랬어요. 그런 원리가 또 적용되는 거예요. 자, 품삯의 경우에는 일당은 그날 줘야 돼. 안 주면은 굶어. 가난하다고 일당을 미룬다 이거지. 미루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줄려나 내일 줄려나 이렇게 산다 이거지. 굶어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주인에게는 일당이 적은 돈, 뭐 이렇게 집중되지 않는 돈일지 모르지만, 돈의 양은 다르지만, 돈에 대한 생각, 마음이 달라. 내가 이 돈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하고, 저 사람이 이 돈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 서로 달라, 이게. 그럼 서로 존중해 줘야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이 중요하게 여겨줘야지. 또 다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나도 중요하게 여겨줘야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지. 이래야 좋은 사회가 되지. 돈은 양이 아니라 가치의 문제야. 마음의 문제야. 예수님이 과부의 2렙돈을 칭찬을 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재산에 전부를 바쳤다 그랬어. 양을 비유해 보면 동전이요, 이거. 헌금함이 있을 때에 참 헌금하기가 조심스러워, 그렇죠? 동전 떨어지면 땡랑 소리가 나잖아, 이게. 다 알아, 그럼 사람들이. 아이고, 동전을 넣었구나. 지폐를 넣으면 소리도 안 나. 그래, 교인들이 하도 헌금을 안 하니까, 헌금도 막 거지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말 돈이 없어서 동전 넣는 사람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매주 또 헌금하니까 뭐 그런 정신 없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응?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차라리 투명 주머니를 만들어 볼까 그러더라고, 이게. 헌금을 다 보이게. 또 어떤 사람은 잊어버려 헌금을 안 가져왔으면 아이고 헌금을 잊어버렸네. 깜빡할 수 있으니까. 근데 빈손으로 헌금하는 것처럼 왜 그래 해야 되냐 이거지.
사람 의식해서. 사람 의식해서. 이야기가 좀 빗나가긴 했는데 이런 돈 가치가 달라.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 일당 받아서 집에 가면서 밀가루 조금 사가서 1데나리온 그랬어요. 아주 적은 돈이요. 이게. 그거 가지고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한 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아이고 깜빡했네 이러면은 저 사람은 하루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굶습니까? 온 가족이 굶지.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빈손으로 들어와 봐. 아이고 오늘은 잊어버렸는가. 월급 일당 안 주고 어디 멀리 가버렸어. 고마 받지도 못하고. 자기가 가면 다른 사람 부탁해놓고 주락하고 가면 되는데 정신없이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뭐 저녁 굶어야 되지. 가족들은 이제 기다려봐라. 이제 아빠 오면 이제 우리 밥 먹을 수 있어. 이제 빈손으로 왔어. 그냥 막 기대감이 터무너지잖아. 희망이. 부주의나 고의로도 이런 일이 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라. 그래야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움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간의 이 채무 채권의 일이 사람들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것을 기억하고 있나 안 하나. 그 은혜가 적용되고 있느냐 적용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공이다. 의로운 사회에게. 은혜가 공의가 되는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예요. 정의로운 사회. 사회 구조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 부자도 있고 일을 맡기는 사람도 있고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 다 강하지 뭐 그거야. 그런데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것을 기억하고 내가 은혜를 입었어. 상대방에도 나름대로 은혜를 베풀라 그래. 갚을 게 없는데도 은혜를 베풀어서 겉옷을 벗어줘. 맷돌 윗짝을 줘. 상대방이 은혜를 베푸는 거, 호의를 베푸는 거고 나는 또 그걸 저녁 때만 돌려주고 호의를 베풀고 이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공의롭다. 죄가 될 때에는 하나님이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의로워. 그러면 이게 뭡니까? 복이 되는 거지. 복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기회의 일에 있어서 빌려주는 사람도 고용주도 빌리는 사람도 노동자도 모두가 복을 얻을 수 있는 원리가 뭐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이 보실 때의 공이다. 여러분 이런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가 베풀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은혜를 아는구나.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아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에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자. 은혜를 기억해야 돼. 가급적이면 나는 내 이야기 잘 안 하려 하는데 이런 생각이 나도 많아요. 여러분을 보면서 아이고 이 사람들한테 내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이 늘 내가 가지고 있어.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내가 은혜를 이분들한테 지고 있다. 내 양심이에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내 믿으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 나름대로 베풀려고 애를 써. 그래서 주님 말씀도 열심히 준비하고 새벽 기도하면서 여러분 생각도 올려가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서로 은혜를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참 공의로운 우리 이런 관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에게 큰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우리 서로가 은혜를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공의로운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의 복이 저에게 임하도록 호소하며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